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이유는 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것이요 또 생업을 위한 것이었죠. 짐승을 먹일 풀과 물이 모자랐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결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멸하실 죄악의 땅이요 또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따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온 복된 의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바라본 그 땅으로 갈 때 그 땅을 바라본 것은 물이 넉넉하고 또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한 그 재물 때문입니다. 죄악이 번성한 그 땅, 멸망과 어둠의 땅으로 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따라 간 것이죠. 넉넉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죄악의 심판의 땅 소돔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죠. 그가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짐승이 물과 풀이 없어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이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 네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약속 가운데 그를 불러낸 것이죠. 그러나 롯은 그 땅을 떠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은요 참 아팠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기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한 교회 신자가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음이 아팠겠죠. 게다가 자기의 친족이요 또 몇 안 되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롯이 예배를 하던 그 장소에서 떠나 풍요로움을 찾아 어둠의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롯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안타까운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누려야 할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떠난 롯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를 낙심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장 끝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때에 롯이 떠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위로를 주신 것이죠.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복의 근원이요 또 너의 영원한 기업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까 롯이
어떻게 떠나는지 읽은 구절과 오늘 이 읽은 본문 구절, 이 말씀의 구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소돔의 땅, 멸망의 땅을 또 재물을 바라보고 나아갔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롯은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 풍요로움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양쪽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키심으로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고 믿음으로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갈 때,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더 복이 있어 보일 때가 있죠. 또는 주의 교훈을 따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낙심이 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이 비난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신앙이 이런 것이냐 라면서 시험이 들어 떠날 수도 있겠죠.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위로를 항상 부어 주시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정말 값지게 살았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양 자체가 어떤 남겨진 어떤 것들, 그런 것일까요? 인생이 어떻게 문제를 잘 대처하며 살았으며 어떻게 부를 이뤘을까? 이런 것들일까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믿고 의지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저 물이 넉넉한 땅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말로 값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복된 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관계에 있으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하죠. 그 고백으로 13장 마지막 절인 18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양입니다. 이 베델에서 남쪽 헤브론 지역으로 좀 내려왔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 상수리 숲으로 있는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며 가나안 땅을 살아가죠.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주실 약속을 받아 누리며 주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결국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인내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눈을 들어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 인내의 믿음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곳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요, 인내하는 사람과 또 믿음 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지만 마음이 세상 속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이 이 두 인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확신과 믿음의 위로의 사건이 되며 반대로 롯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받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두루 살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이 완성되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그네요. 아직도 외국인이에요. 이 헤브론에 갔을 때 마므레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그 땅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있었던 강한 강대국이 있었어요. 양대 강대국. 그 가나안 땅을 접하고 있던 첫 번째 강대국은 뭐죠? 남쪽에 있던 애굽이었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배경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력한 나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던 대제국들,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그 모든 세상의 강력한 힘 가운데 복주시며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나라보다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침범해 내려오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듬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베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죠. 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은요, 사실 그 영토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지금의 영토로 따지면 이라크, 이란, 터키에 이르는 이 북쪽 지역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연합 제국이었어요. 반면에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은요 작은 성읍들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사해 동남쪽에 있던 작은 성읍들이니까 상대가 되질 않지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들을 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2년간 그돌라오메를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배반을 했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기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부와 풍요로움을 토대로 근처에 있던 가나안 주변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마도 그 제국을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괘씸히 여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일으켜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연합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성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쳐내려가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지역과 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성들의 면모를 따져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성들을 다 친 다음에 동쪽으로 지나서 직접 오지 않고 남쪽으로 훑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성까지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먼저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시나이 땅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요,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을요, 다 자기가 토벌하여 복속시키고 자기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기 제국을 강하게 하고 애굽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규모는요,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 대규모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군사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군대를 이끌어 다친 후에 이제 마지막 소알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게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이제 역청이 많은 지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적의 상대적으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알듯이 대패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을 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이 사건이 그냥 근동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일 뿐이지만 사실 성경에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죠. 그게 뭐죠? 롯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조카 롯이 잡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고 힘을 모아서 롯을 구하러 가서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던데 저놈 당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식구들 다 이끌고 가도 야, 저 군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승산이 없잖아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아무리 힘을 모아도 그 큰 대군, 제국의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진리로 받아 믿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300여 명에 되는 수하와 동맹 몇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한다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롯이 전쟁에 나간 그 이유, 그것이 사실은 롯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는 롯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요, 친족으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롯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가 자신에게 있어서 같은 믿음의 의인이요 동역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의무요 마음을 다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상황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행해 나갑니다. 그가 롯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해 나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택한 것이죠. 롯이 끌려갔으나 그대로 둘 것이냐, 죽도록 그를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살려낼 것이냐. 이것의 정답은요,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백성인 롯을 그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라면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롯도 나와 함께 믿음 가운데 이곳으로 불러내셨으니 그 또한 살려내시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과 선택은 완벽히 정해졌어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릴 것이냐 놔둘 것이냐 할 때 살릴 것이라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내게 있을까요? 그 힘과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혜와 방법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복잡한데 어떻게 하지? 이 문제에 앞서서 그 일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의 향방을 분명히 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뭘까요? 이 뜻이 주 앞에 옳은즉 주여 어떻게 하여 합니까? 주에게 기도로 엎드려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참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겪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선택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택하여 행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 형편과 방법의 지혜를 구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믿음과 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매일 묵상집에, 말씀 묵상집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요, 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적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가 지난 구역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어요. 나는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주님 믿음으로 선택하여 주께서 행하게 하시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침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함께 힘을 합칠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자신과 동맹한 자들이 있었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형제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마므레 땅, 이 사람들 아모리 족속인데 아까 그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언뜻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모리 족속도 그들이 쳐서 내려왔죠. 아마도 그러한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계약을 하고 함께 동맹으로 전쟁에 나가요.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자신의 318명이나 되는 가신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것도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 것은 동맹을 맺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으로 나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신자로 살아온 인생의 빛에 비추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맹과 맺어 아모리 족속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악함과 혼합되지는 결코 않는 것이죠. 일정한 범위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 함께 서로 평안을 유지하고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길렀던 그들 318명과 주변 사람들의 병력을 이끌고 연합군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는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거기서 호바는 어디냐면 저 더 북동쪽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한참을 갑니다. 그러니까 긴 지역을 그들이 갈 때에 조를 나눠서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법이죠? 게릴라 전술이에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본 군대를 맞서 싸웠던 전법이죠. 이것을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술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다 이끌고 온 군대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다 쓸어버린 뒤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편안했겠죠. 마음이 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푼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전쟁에서의 그런 물건들 전리품들을 다 거두어서 올라갈 때
그 풍요로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야습하여 혼란을 겪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롯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림이 이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질 못해요. 이들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결론은요, 그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를 쫓아간 롯은 모든 것을 결국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남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요, 물이 넉넉한 재물이 풍성한 죄악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미치지 못하였으나 곧 심판받을 진노가 예정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롯이요, 의인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날마다 근심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흐르니 어느덧 그 죄악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영적인 기울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죄악 속에 자신의 영혼의 상처만 남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했으나 오히려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음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모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유한 자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주신 기업만이 나의 상급이요 방패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믿었을 때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 자가 됩니다. 재물도 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결국 롯의 생명을 도와주어 건져내고 행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의 도우심을 또 경험함을 통해 믿음의 복을 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롯의 회복에 이어지게 되죠. 결국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다시 회복이 되어갑니다, 롯이.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당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시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다음 주에 살펴볼 살레망 멜기세덱의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다음 주에 비추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정령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살 것이라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요,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그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바로와 또 메소포타미아의 강한 그 군사들 앞에서 오히려 모든 세상의 나라와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깊은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받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를 닥쳐옵니다.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을 때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롯과 같은 삶의 택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택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할 때도 있죠.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다 얻을 것 같지만 많은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면 그 잃어버림을 통하여서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돌아올 때 사랑하는 룻의 믿음의 후사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결국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뭄이 있든지 기름이 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주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는 관점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보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은 주님이 계신 시온산이죠.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우리를 향한 섭리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시는,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삶에서 지혜로 건져 주셔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